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소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군사의 숫자가 300명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을 굳이 언급하면서 7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은 6장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헐었던 그 사건을 통해 얻게 된 별명입니다. 어순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 그와 싸울 것이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좀 뒤집어서 바알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의 내용이 다뤄지는 게 7장인데요. 굳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건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통해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된 기드온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전쟁의 전체성이기도 합니다.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우상과 죄와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2천 명에서 300명이 더는 이 과정과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방법과 이 기준이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의 우상과 싸우는 이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가 누렸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기드온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했는데 모여든 3만 2천 명입니다. 300명을 빼고는 이제 모두 돌아가게 돼요. 기드온과 또 그리고 300명의 군대가 남겨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300명까지 줄여가셨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첫 마디는 군대가 너무 많다입니다.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3만 2천 명이 많은 숫자인가?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이미 적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예요. 인간의 계산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을 보는 훈련이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싸우고 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까민이라 했는데 군대가 많아서 많은 숫자로 승리하면 자기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거스르다라는 게 제쳐둔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기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이 부분과 또 6장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 6장 16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던 함께 하신다는 약속.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큰 용사여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셨거든요. 기드온이 받은 말씀이지만 이 전쟁을 치르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품으신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계속 느껴지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일하셔도 되는 거를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세밀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실 때도 엄청 세밀하게 하세요. 바로 그냥 그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되는데 물가로만 가라고 하십니다. 방법은 안 알려주세요. 여기에 뭐가 틈탈 수 있냐면 기드온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틈타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구나. 그럼 기드온이 믿고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는 이 방법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인간적인 것들이 틈타고 틈타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가리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 뭔가 일이 세밀해지는 겁니다. 디테일해지고 내가 물가 가면 알려줄게. 물가 갔더니 이런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을 내가 싸울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어떻게 또 숫자를 줄여가셨을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3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주둔해 있는 장소가 하롯셈이라고 하였는데 이 하롯이라는 뜻이 떨다입니다. 떠는 셈이에요. 두려움에 떨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돌아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두려움인데요. 12정탐꾼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전한 사실은 사실이에요. 팩트를 잘 전했어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져서 돌아가는 군사들, 그들이 속으로 근거로 제시했을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군대는 이만큼인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다. 이런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를 근거로 얘기했을 거예요. 본인들의 두려움의 근거로. 근데 그 근거는 또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처럼 사실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이 두려움만 전달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전염이 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자기 자신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염성도 있어서 주의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보면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도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담대함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마치지 못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끝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테스트를 하나님 해 나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건 동일하고요. 그 믿음이 담대함이 되도록 만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4절부터는 두 번째 테스트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또 하나는 내 기준으로 시험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겁쟁이인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기드온은 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기드온의 반응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애가 탈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 지금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이 되는 것도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적군의 13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명이 13명을 감당해도 될까 말까한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이게 많지 않습니다. 적군이 13명, 5,000명입니다. 이러질 않는 겁니다. 이미 너무 적습니다. 이미 부족합니다. 이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순종이 훈련되어져 온 부분도 있거든요. 점점 큰 순종으로. 그런데 그 전에 기드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태도인 것 같아요. 두렵고 겁이 많은 건 이 사람의 기질이라서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냥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고 보는 이 신앙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5절 보시면 기드온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고 300명이 남겨집니다. 그럼 이 방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같이 나눠보면 먼저 탈락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손으로 땅을 짚게 되고 그러면 얼굴을 물에 집어넣고 물을 마시는 자세가 됩니다. 통과한 사람들의 자세를 또 보면 손을 펴서 물을 움켜 퍼올려서 입에 대고 핥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자세가 되냐면 얼굴을 물에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주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물을 퍼올려서 먹으면 한 손은 무기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한 300명은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군사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태도가 필요하십니다.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뽑고 계시는 것인데, 이 태도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어떤 태도냐면 먼저는 신중합니다. 상황을 살피는 신중함, 침착함, 진지한 태도가 이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긴장감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늘 경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잘 아시는 말씀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는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 태도는 우리가 좀 수시로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틈을 내어주거나 경계를 늦추거나 그러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파묻고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탈락을 한 건데 왜 탈락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통과한 사람들의 기준과는 반대로 전쟁에 순종하지 않고 경계를 늦췄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물을 먹고 싶은 그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큰 영역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자신들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테스트는 자기의 욕구와 본능을 채우는데 온 정신을 빼앗겼던 사람과 또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욕구와 본능을 절제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쉬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화내고 싶은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내 본능대로 상대방에게 가감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싶은 본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도 허락하실 겁니다. 끝까지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똑같이 우리의 본능을 시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가, 본능을 먼저 내세우는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용사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 쓰시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군대가 점점 줄어들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한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도 두려웠겠죠.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에서 300명이 됐으니까. 이 용사들이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절에 기드온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32,000명이 있는데요. 결국 300명이 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호기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겠다고 동참하고 합니다. 근데 결국 두려워서 돌아간 22,000명, 자기 자신이 걸림이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9,700명처럼 되기도 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이 순종의 태도, 일단 순종하자, 이러한 순종의 태도와 또 담대하고 신중하며 깨어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의도로 시작하고 또 동참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마침표를 찍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먼저는 기도원과 같은
철저한 순종의 태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300명의 용사를 시험하셨던 것처럼 담대한 믿음과 또 신중한 태도와 또 경계를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가 처해진 영적 전쟁 가운데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동참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치는, 하나님 맞춰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